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왕은 그 노동자들, 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종을 내놓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런데 그 애굽왕 바로왕은 내놓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들을 부려먹여야 되잖아요. 많은 노동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이 재앙, 막 복종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메뚜기 재앙, 나중에는 태양이 빛을 잃고 3일 동안 깜깜하게 하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서 항복하고 모세야 너네 백성 이끌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는, 그래서 홍해바다를 누가 갈라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준.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마귀가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예배를 받으시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신은 그걸 방해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성경 읽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해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따라서 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장로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사님도 기도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예배 중단하는 거예요. 기도 중단하는 거예요. 전도 중단하는 거예요. 선행 중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게 되면 계속 영양식 성경도 읽게 하고 성경 말씀 듣게 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해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바램이 있어요. 바램이. 자, 신명기 10장. 어제나 우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아바드요. 성경 아바드 성경 나왔죠. 예배하며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섬기는 것이 남을 살려주고 치료시키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쪽 무리, 구원받은 양의 무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고, 감옥에 가면 가보고, 병원에 가면 찾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돌아보고, 이게 다 섬기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특히 믿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6일 동안 바빠서 그랬다고 칠지라도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무릎 꿇는 것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릎 꿇는 거.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이제 바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정하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금 불행하면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고 계명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이 십계명이 많은 계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른 산이 시내산, 호렙산.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같은 이제 산인데 거기에서 떨기나무 가까이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신발을 벗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을 줬잖아요. 내 백성에게 가서 그 당시 모세가 어디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이 아니고 도망간 거기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처갓집 목동 생활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80세 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드릴 사명, 가족과 일가친척 구원드릴 사명, 다른 사람을 도와줄 사명, 예수님 복음을 소개할 사명, 기도의 사명,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 학생들에게는 숙제를 줘서 숙제. 그럼 그 숙제를 잘 해야 마음이 편하지. 밤이 깊도록 숙제를 안 해놓으면 밤새도록 또 그 과제 숙제 아니라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건강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주셨잖아요.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거기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하나님이라. 너희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 해방시켜 준 사람이 하나님이라.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잊지 않을 것은 성찬식 하듯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희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는데 거기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이끌어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섬김 받으려고, 제사 받으려고, 경배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면 누구 종이에요? 사단의 종, 애굽 왕의 종이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일을 하고 그 우상 신전을 만든다든지 거기에서 일만 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 감사, 영광 돌리라고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이제 29장 출애굽기 29장 46절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이끌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중심을 이루고 거하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마음의 성전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보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보시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절 2절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렀다. 이것은 십계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모든 도덕적 교훈들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십계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의 고된 노역과 학대로부터 그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후에 이 십계명을 생활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에서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일신 그 믿음, 유일신 사상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마귀 귀신 세력들이 있는데 그 귀신 세력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사람의 삶 속에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신 저런 신 다 섬겨요. 달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나무 섬기고 막 흙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다 그래 섬기죠. 그런 걸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평안하게 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잘하게 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6편 5절에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슨 신 섬기지만은 그 우상 숭배는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세상을 창조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상 역사를 끝내고 예수님 재림으로 심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유대인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너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하게 해주고 다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뭐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다 섬기는 사람 나중에 다 멸망했어요. 지옥불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아버지로 잘 섬겨야 됩니다. 자,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3세대까지 저주받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계명에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 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돼요? 복 받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처녀 총각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도 자녀에서 예수님 믿게 하고 잘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이라는 원어는 나무나 돌에 새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즉 해나 달이나 별을 비롯하여 각종 새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즉 나무나 짐승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즉 물고기들 등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막 물고기 형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돌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태양을 섬기고 있는데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로 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우상 숭배의 악에 대해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 우상 숭배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하면 벌을 내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제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질투해가지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만 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을 좋아한다든지 들을 좋아하든지 다른 것이 자기를 책임져 주고 행복하게 한다 신처럼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나는 벌 내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종말은 행복한 거 나중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막 제사하는 집안 나중에 쑥대밭이 되게 됩니다. 술주정뱅이 나오고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징벌하시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천대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는 수천 대, 엄청난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대대로, 즉 그 자손들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도 당대 자기부터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막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3대, 4대 이 신앙은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집안, 그냥 어려움 없이 잘 풀리는 집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경대로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후손들, 자녀들, 손자들 다 믿음의 가정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잘 신앙을 전수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대대로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 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섬기고 내가 잘 섬기고 하면 손자 자손이 술주정뱅이 노숙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이.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현재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이후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 이 말은 헛되게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나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진지하게 두려움과 존경함을 가지고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농담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할아버지 이름, 부모님 이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지금 귀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해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험담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자, 8회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지금 이제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하고 주일은 구분을 해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구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고 주일 예배 못 드리면 복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런 선진국에서도 복 받으려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축도 시간에
도망가지 않고 축도까지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복 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죠. 7일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계명은 여섯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놀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안식일날 몸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주일에는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해야 되고 예배 잘 드리고 평일에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자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요. 성경에서는 일을 맡긴 사람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놀다 가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잠도 못 자시고 기도하면서 제자를 다 양육하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이런 일 하다가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기 맡은 일 잘 찬양하면 찬양, 기도하면 기도하는, 예배하면 예배, 성령님을 다 이렇게 일을 잘 감당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우리는 여섯 동안에 우리 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다 해놔야 돼요. 빨래 같은 것도 토요일 그때 다 해놔야 돼요. 세상 일도 다 해놓고 주일에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해야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집안의 한두 사람이 대표로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정은 함께 예배드리도록 기도 제목이 되겠죠? 누구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세상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직업상의 직장의 일, 사업의 일, 매매하는 일, 세상 공부, 오락 이런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업의 복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안식일 되면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날에 술틀을 밟거나 매매하는 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악한 일로 이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막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문에서 그것을 느헤미야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자, 장사하는 일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 안식일은 잘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의 쉬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했죠?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한 일요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한 날을 구약에는 지켰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됐기 때문에 그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진실로 사랑하면서 존귀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나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는 곳에서 구원하셨다 해서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